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의 희생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의 그 모습과 특성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 43장에서 야곱은 유다의 호소와 그리고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하고 아끼는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곡식을 사기 위해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 도착하자 요셉의 집에서 거라한 점심을 먹고 즐거워했던 기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44장에서는 이렇게 융성한 대접을 받고 요셉의 형제들은 그 자리에 곡식을 가득히 담고, 또 베냐민도 시므온도 함께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돌아가면서 아마 이들은 그 총리의 미덕을 서로 주고받고 감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집 하인이 달려와서 요셉의 점치는 은잔을 훔쳐갔다고 하여 각 사람의 자루를 열어보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찾게 되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 다른 형제를 돌아가라고 하자 이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베냐민을 살려주고 자기들을 종으로 삼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 베냐민을 자기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아버지의 슬픔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요셉이 무엇을 위해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자기의 은잔을 집어 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처음 만났을 때에 요셉은 이들을 정탕꾼으로 몰아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것도 3일 동안 집어넣었죠. 그때 형들은 자신들이 22년 전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을 때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죄가 지금 이 고통으로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멀리 가서 울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 베냐민에게 자신의 은잔을 넣음으로 과연 이 형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를 살피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들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너무도 사랑하여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일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곡식을 사러 올 때 함께 오지 못하였고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22년 전에 아버지 야곱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였던 것과 같이 이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였으니 과연 이 형들이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보고자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이 은잔을 넣지 않고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꾸민 요셉은 이 형제들을 평안히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요셉은 자기의 청지기를 보내서 이 은잔을 찾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들이 이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왜 주인의 은잔을 훔쳤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우리는 그 은잔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요셉이 이런 일을 꾸민 줄 전혀 몰랐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뜻으로 그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자신들은 그들의 종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는 이 자료를 검사하기를 시작했지. 그래서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10명의 그 형제들의 짐을 정말로 풀어내서 자료를 쏟아보니 이 10명에게서는
은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의 자리를 열자 그곳에 이제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이때 형제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지요? 자신들의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요셉에게 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모든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립니다. 요셉은 이렇게 그들에게 엄하게 말하지요. 내가 점 잘 치는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내가 점을 잘하기 때문에 이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간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서 말하지요. 자기들의 정직성을 나타내고자 하여도 나타낼 수 없는 일이 발생하여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요셉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 잔이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의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면 아버지는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이니 자신이 종이 되고 이 아이와 함께 모든 형제들을 되돌려보는 것을 간청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이 형제들의 마음을 떠본 것입니다. 만약 22년 전 같았으면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요셉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베냐민을 남겨두고 올라가서 아버지께 베냐민이 총리에 점치는 은자를 훔쳐오다가 걸려서 종이 되었다고 할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거리를 만들어서 요셉은 저들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22년이 지난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에게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두가 와서 이 베냐민의 죗값을 묻지 말고 이 베냐민 위에 자신들이 종이 되기를 오히려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요셉은요, 소리 높여 울어 애굽의 궁중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럼 왜 요셉이 이렇게 소리 높여 울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이런 시험 그 형들에게 하였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형들의 인격을 살펴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과거의 형들은 불의하고 투기하고 포악하고 편협한 자들이었습니다.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요. 다른 형제들은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아버지께 알렸다고 해서 이 요셉을 그렇게도 미워했던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던 요셉에게는 매우 적대감을 두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그를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은 이들이 정말 변화되었을까? 자신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독실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랬을까? 그래서 그는 베냐민에게 그 은잔을 넣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나의 아들만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그들이 지난 죄과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있는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형들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된 은잔을 보고 모두 돌아와 베냐민을 놓아주고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같으면 야, 우리는 살았구나,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계제를 부를 만한 그들인데 이제는 모두 한결같이 자신들을 그 아이를 대신하여 종으로 삼고 베냐민을 보내 아버지를 더 이상 괴롭게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잃었고 아버지에게 가장 필요한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효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22년간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의 괴로움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조그마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자신들의 죄를 들춰내었습니다. 이것을 본 요셉은 울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형들, 완전히 달라진 형들, 자신들의 말처럼 독실한 자, 다시 말해서 진실하고 거짓 없는 그 변화된 형들을 보게 되니 얼마나 감동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울었던 것이죠. 참으로 창세기 44장은 감동의 소설 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자, 회개라는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 형들은 자신의 죄의 돌을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뽑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회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요셉에게 행한 일을 베냐민에게 다시 행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만 하면 용서를 받고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요. 그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기억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였다고 해도 다시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회개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 죄를 잊어버리고 그 죄를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간직하고 생각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죄를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 죄는 다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다시 짓게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를 잊어버렸습니까? 그들의 죄와 잘못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의 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요셉에게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은 서로 22년 전 요셉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잘못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서로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과 같이 동생 베냐민의 잘못을 베냐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이 그를 위해 종이 되겠다고 자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란 죄를 아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뼈저리게 간직하여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종이 된다고 합니까? 베냐민 이쁘고 좋아서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슬퍼하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살려주기만 하면 자신들이 종이
태워도 초탁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어느 누구가 이 이야기에 감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모를 위해 부모가 슬퍼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원히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느니 차라리 종이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이 효심이, 인간이라고 하면 이 말에 감동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자신들의 말한 독실한 자의 아들이며 자신들도 독실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형들을 보고 아버지를 위해 자신들의 행복을 버리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너무너무 좋아 울고 울어서 그 통곡의 소리가 이집트의 모든 사람에게 들리고, 그리고 바로의 왕궁까지 들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44장은 완전히 변화된 형제들의 신앙 회복의 간증의 장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44장을 요셉의 형들의 신앙 회복의 간증의 장이라고 지금 했습니다. 이들의 참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의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회개, 이 진정한 회개가 이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회개란 그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의 일이요, 죄를 용서받는 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죄를 잃어버리게 되면 더 방종함으로 치닫습니다. 회개는 방종함에서 벗어나 깨끗함으로, 흠 없음으로 살기 위한 결단이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다시 그 죄를 지을 수 있으므로 우리의 회개가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의 회개의 무의함을 벗어버리는 길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기억하고 간직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이 죄를 먹고 죄를 파는 짓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죄 용서함에 감동하며 예수님을 우리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은 나의 그 죽음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직한 자만이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요셉이 이렇게 변화된 그 형들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요셉이 감격해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의 궁에 들릴 정도로 감동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 요셉을 그렇게 감동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부모를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이 되기를 구한 것은 베냐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아버지를 다시는 슬프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가족교회는요,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녀들을 주고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수해서 내려왔습니다. 더욱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살다가 그곳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베들로 와서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오늘 이 야곱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삭이 거하는 그 집이었었습니다. 야곱은 그 집에 와서 비로소 그의 사명을 마치게 됨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전달하는 구원의 통로로 이 마지막 때의 시대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주일마다 우리와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위해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때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더라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울음보다 더 감격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것, 그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회개할 것 없는 천국의 의인 99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무엇이죠? 회개하는 자들이, 변화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한다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삽니까? 하나님 감동 주고 삽니까? 우리는 잘못된 신앙 논리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회개했으니 그 죄의식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린 죄의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죄를 멀리하게 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자들이. 보십시오.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지금 그 회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었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다시 왔을 때, 그런 환경이 왔을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변화된 사람의 삶을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왜 오시지요? 진정으로 변화된 자의 그들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시지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자들,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깨워서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이 공중에서 잔치를 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이 다시 오실 주님, 이 공중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십시오.
나의 제약된 모습을 삼기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의에 거하는 독실한 자, 진실한 자,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의의 성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